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주를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 다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 다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한 번 더 전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앞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연일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 사무엘상 13장 전체 말씀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은 사사건건 대립하게 됩니다. 정치 그리고 행정, 군사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된 이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국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주관하고 다스렸던 이 사무엘은 계속 시시각각 모든 것에서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어느 한쪽에 있다는 것인데 사무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로 봤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구나 하고 하나님에게 맞췄더라면 하나님 뜻에 같은 걸음을 했더라면 이 사울이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에서 가문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40세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년이 지나면요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 그 등극했을 때 그 겸손함 그리고 그 깜짝 놀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섭리하심으로 인한 그 놀라움, 그러니까 어떤 흥분 상태가 좀 가라앉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위에 서게 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스펙타클한 일을 겪게 되면서 진짜 본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한 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도 이제는 조금 차분해지고 왕으로서의 경험도 조금 쌓이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아서 진짜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 적정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 첫날은, 일주일은, 한 달은, 1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2년, 3년, 4년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고 나 아니면 누가 저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며 나와 저 사람들은, 백성들은 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귀한 자리를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 완전히 계급 의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mikmas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각기 자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울이 나하스를 물리쳤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서쪽에 해안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 지방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속국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지배는 또 아니었습니다. 세력 다툼에서 약간 6대4, 7대3으로 서로 밀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 지역에 퍼져 있지만 이 서부 해안 지역에 들어온 이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치를 겨루고 있던 와중에 이 사울은 왕으로 임명되었어요.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겠죠. 거슬리네. 이 녀석들이 힘을 모으면 안 되는데 소문을 듣자니 나하스를 물리쳤다고 하고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나라에 왕이 생기고 행정 어떤 절차와 국가의 조직을 갖춰나가야 하는데 블레셋이 딱 옆에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껏 국가를 세력을 확장하고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막 모은 게 아니라 전면전을 펼친 게 아니라 일단은 시기를 좀 봐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2천은 자신의 호위대로 두고 왕자인 요나단에게는 1000명을 붙여줍니다. 더 많은 세력이 불어나면 블레셋이 보기에 야 뭐야 너네 군사활동하는 거야? 사람들 모이는 거야? 오늘날도 이 북한의 레이더로 봐서 뭔가 군사 지역에 뭔가 미사일이 움직인다든지 군사들이 모이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전범국이었던 국가에서 뭔가 군사 활동 같은 것들을 막 하면 전 세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사람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적은 군세지만 아직 열악한 어떤 조직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기보다는 일단은 좀 정세를 살펴보자. 일단은 우리 힘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00명, 1,000명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돌아가 있어. 때가 되면 부를게. 이렇게 좀 현실을 좀 살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 전면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바로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그러니까 블레셋도 지금 약간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대가 있었는데 뭐라고 돼 있나요? 수비대를 침해. 요나단이 선빵을 날린 겁니다. 이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블레셋이 다 퍼진 거예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하니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 블레셋도 호시탐탐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퍼져 있는 이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담대해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이 계산보다는 주변 상황보다는 믿음이 있으면 지르고 보는 겁니다. 이 요나단은 아빠보다는 신중하기보다는
믿음이 있으면 되지 않아? 남들이 보기엔 좀 무모해 보일지라도 행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사울의 모습이 옳다 아니면 요나단의 모습이 옳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이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올인해서 다 드리는 거 이런 거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합니다. 20대 교사들이 많이 합니다. 30대 40대 그렇게 적금을 깨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떡해. 너가 앞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좀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만 있어 봐봐.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10대 때 20대는 막 울면서 자기 돼지저금통도 가져오고 막 다 가져옵니다. 또 작년이 되었다고 그런 모습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젊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그렇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양상은 그러한 모습을 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이 요나단의 선제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일촉즉발의 그런 전쟁의 어떤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모두가 최전선으로 모여서 전쟁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다급해졌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 요나단의 그러한 어떤 사건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주 그냥 가증이 여겨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곳에서 저들의 눈을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길갈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봅시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왕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고 막 다 위급해서 다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다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병사들은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우리는 모래같이 많은 거 이 아브라함의 후손 바다에 모래같이 이것만 들었는데 적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들으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다의 모래처럼 여러분 바다의 모래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들에게 쓰였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는 적들이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작 2천, 1000 이런 식으로 하고 백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낸 상황에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으니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나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반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자기 집에 있다가는 이 정상적인 곳에 있었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남아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위 굴 속에 수풀 속에 웅덩이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치면 저 부산까지 압록강을 건너서 낙동강을 건너서 부산까지 심지어 이 현해탄을 건너서 이 일본까지 도망쳐버리는 거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직 길갈에 있고 이 아직이라는 표현의 이 심정이 사울도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라 도망칠 수가 없어요. 아직 길갈에 있고 여러분 다 하는데 나도 사실은 집에 가고 싶은데 교사라는 체면에 목사라는 체면에 차마 이러지도 못하고 길갈에 일단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용기 100배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떨더라. 지금 사울은 길갈에 간신히 남아있는데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길갈에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과 사울이 연락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가 가진 무기가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상황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엔 승리케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7일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얼마 남지 않은 백성도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도 다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이 필하자 무슨 말이냐면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하라매. 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기다려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울 가문에서 이 베냐민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저 23절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전쟁의 전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세 갈래로 나눠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역을 동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 한번 볼까요? 19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일어나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여 온 이스라엘의 이 철공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그 철공들을 다 데려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농기구라도 좀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에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돈 주고 그곳에서 이것을 벼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고 왕과 아들에게만 칼이 있는 거예요. 창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제사를 드리고 나갔으면 이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숨기지 않고 사울의 그 시점으로서의 전쟁 형편은 최악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울아, 너는 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너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리길 원하니?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사무엘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약속한 일주일 기다렸잖아요, 사울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안 온 거예요. 기다렸어요. 분명히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첫째 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7일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고 어떤 연락도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니까 심지어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은 떠나가는데 저 적들은 더 가까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어요. 사람의 심정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보니까 이 전쟁에 있는 무기들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고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너의 경험대로 너의 판단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어쩔 수 없는, 여기도 보면요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기에는, 저도 오늘 말씀 본문을 참 전하면서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알거든요. 사울도 알았어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받으시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다렸어. 믿음대로 행했어. 그런데 사무엘이 끝까지 오지 않아. 만약에 오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이번에 올인했어.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 축복하실 걸 알아요. 믿었어요.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면, 만약에 그 만약에가 우리를 알지만 믿음대로 100%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믿음의 선친들은 이 만약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만에 하나 돕지 않으시면, 만약에 내가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은 떠나고 저 블레셋이 오늘 내 앞에 와서 칼로 내 목을 치면 어떡하나? 만약에. 그럴 때
믿음대로 행했다 그 만약에가 벌어지면 어떡할까? 성경에서는 그 만약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 4장인가요? 에스더가 다짐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왕이 아하스웨로가 감동이 돼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내 동족의 그 닥친 위기를 얘기하고 여차여차 해서 구원받을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근데 만약에 왕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서 어디 법도를 어기느냐 여인이 하고 날 죽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행하다가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최악의 결과를 취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하실 줄 능히 구하실 줄을 믿지만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데 고통이 느껴지고 막 살이 타고 머리카락이 타고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지만 불 속에 담대하게 들어갔다가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것이 바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음속 한편에 있었던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싶고 살고 싶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현실의 두려움. 근데 그들이 그것을 극복한 방법은 뭐였어요? 다 죽으면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가 그러다 우리 쫄쫄 굶으면 어떡해요? 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다 드리고 물질의 축복 못 받고 굶게 되면 굶겠습니다 할 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기 전에 사울에게 큰 축복은 뭐예요? 사울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 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왕의 가문이 되는 것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엔 해도 너무한 그러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이제 눈앞까지 왔습니다. 전쟁 역사로 보면, 전쟁사로 보면 적들이 눈앞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건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 지도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라도 판단하고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는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가만히 있어야만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러한 큐티 내용입니다. 글로 읽고 지나가면 쉬워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한 이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요하신다면 우리 쉽게 왜 사울 왜 그걸 못 기다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섭섭이가 들어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실 일반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차를 볼 수 있는지 테스트를 봐야 그 차가 그에게 유익함이 있지 테스트를 보지 않고 차 키를 넘겨주면 교통사고가 나서 당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기 전에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다려도 너무하네 할 그때가 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피를 하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끝까지 갔을 그때가 하나님이 통과선이라고 말한 커트라인에 정말 많이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번 더 어제까지 믿음으로 행했던 여러분들 오늘 하루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외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